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 사도행전 24장 24절부터 봅니다. 신약성경 231쪽입니다. 사도행전 24장 24절부터 25장 12절입니다. 수요일에 벨릭스가 그 아내 유대 여자 드루실라와 함께 와서 바울을 불러 그리스도 예수 믿는 도를 듣거늘 바울이 의와 절제와 장차 오는 심판을 강론하니 벨릭스가 두려워하여 대답하되 지금은 가라. 내가 틈이 있으면 너를 부르리라 하고 동시에 또 바울에게서 돈을 받을까 바라는 고로 더 자주 불러 같이 이야기하더라. 이때가 지난 후 보르기오 베스토가 벨릭스의 소임을 이어받더니 벨릭스가 유대인의 마음을 얻고자 하여 바울을 구류하여 주니라. 베스토가 부임한 지 3일 후에 가이사랴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니 대장들과 유대인 중 높은 사람들이 바울을 고소할세 베스토의 호의로 바울을 예루살렘으로 옮기기를 청하니 이는 길에 매복하였다가 그를 죽이고자 함이더라. 베스토가 대답하여 바울이 가이사랴에 구류된 것과 자기도 멀지 않아 떠나갈 것을 말하고 또 이르되 너희 중 유력한 자들은 나와 함께 내려가서 그 사람에게서 만일 옳지 아니한 일이 있거든 고발하라 하니라. 베스토가 그들 가운데서 8일 혹은 10일을 지낸 후 가이사랴로 내려가서 이튿날 재판 자리에 앉고 바울을 데려오라 명하니 그가 나오매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유대인들이 둘러서서 여러 가지 중대한 사건으로 고발하되 능히 증거를 대지 못한지라. 바울이 변명하여 이르되 유대인의 율법이나 성전이나 가이사에게나 내가 도무지 죄를 범하지 아니하였노라 하니 베스토가 유대인의 마음을 얻고자 하여 바울더러 묻되 네가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이 사건에 대하여 내 앞에서 신문을 받으려느냐. 바울이 이르되 내가 가이사의 재판자리 앞에 섰으니 마땅히 거기서 신문을 받을 것이라. 당신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내가 유대인들에게 불의를 행한 일이 없나이다. 만일 내가 불의를 행하여 무슨 죽을 죄를 지었으면 죽기를 사양하지 아니할 것이나 만일 이 사람들이 나를 고발하는 것이 다 사실이 아니면 아무도 나를 그들에게 내줄 수 없나이다. 내가 가이사께 상소하노라 한데 베스토가 배석자들과 상의하고 이르되 네가 가이사에게 상소하였으니 가이사에게 갈 것이라 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하나님께서 모든 삶을 주장하시고 은혜 가운데 인도하여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온라인으로 함께 예배드리고 계신 박성준 집사님, 이숙자 권사님, 김준훈 장로님, 박정순 권사님, 김건욱 권사님, 정봉 권사님, 임승자 집사님, 이기천 장로님, 김성자 권사님, 이미경 권사님, 정정희 집사님, 안친환 권사님, 조여진 집사님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어떤 물건이든지 그 물건의 가치라는 게 다 있습니다. 가치가 높든지 낮든지 중요하든지 또는 하찮든지 그 가치가 다 있다라는 거죠. 그 가치에 따라서 이것이 더 중요하기도 하고 덜 중요하기도 하고 하찮게 생각되기도 하고 이런 이제 구분들이 있게 마련이죠. 바울은 지금 이제 가이사랴에 있는 왕궁에 갇히게 됐습니다. 총독의 관저에 갇히게 됐는데 바울은 왜 이렇게까지 복음을 위해서 목숨도 내어놓느냐? 목숨보다 복음이 더 소중하고 귀하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함에 있어서 우리의 믿음을 어느 정도의 가치를 두고 하느냐 한번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각자마다 다 다르겠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 믿음이 목숨보다 더 귀한 것임을 우리가 깨달아 알기를 기대하고 계실 겁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어떤 이들은 그 믿음을 헌신짝 버리듯이 버립니다. 그 믿음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데 믿음을 그렇게 값어치 없는 것으로 스스로 만들어버리는 경우들이 있더라는 것이죠. 오늘 저나 여러분들이 우리의 믿음이 정말 소중하고 정말 귀한 것임을 다시 한번 고백하며 이 말씀 앞에 서기를 원합니다. 바울이 이제 갇혀 있는데 총독 벨릭스가 그 안에
유대 여자 두루실라와 함께 와서 바울을 불렀습니다. 그리고 바울에게서 그리스도 예수 믿는 도를 들었다라고 되어 있어요. 총독이 원했다기보다는 아마도 그 아내였던 유대 여자 두루실라가 궁금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바울을 불러서 그리스도 예수 믿는 도를 함께 들었던 것 같은데, 바울이 무엇을 말하느냐? 25절, 의와 절제와 장차 오는 심판을 강론했다 그랬어요. 바울은 갇혀있는 몸이죠. 갇혀있는 몸인데 오히려 총독 앞에서 설교를 한 겁니다. 의와 절제, 그리고 장차 오는 심판이죠. 부활육이 있을 심판에 대해서 바울이 말씀을 전했더니 오히려 총독 벨릭스가 두려워하는 일이 벌어졌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누구 앞에 섰는지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면 듣는 이가 두려워하는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먼저 두려워서 말씀을 외치지 못한다라는 거죠. 우리 마음이 먼저 두려움이 가득하여서 복음 전하는 일을 우리가 머뭇거리게 되더라는 겁니다. 바울은 담대하게 총독 앞에서 복음을 전했고 오히려 총독이 두려웠습니다. 그러면서 지금은 가라 그래요. 내가 틈이 있으면 너를 부르마 하면서 26절은 동시에 또 바울에게서 돈을 받을까 바라는 거로 그랬습니다. 돈을 바랬다는 이유는 바울이 요즘 말로 말하면 뇌물을 주고 날 좀 풀어줘라, 이걸 좀 기대했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벨릭스는 돈을 좋아하는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돈을 좋아했더니 오히려 복음 앞에서는요,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갈 수 없는 마음을 가지게 된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더 자주 불러 같이 이야기를 하는데 몇 년이 지나냐? 2년이 지납니다. 참 안타까운 2년이 지나간 거죠. 벨릭스에게 있어서 그 2년이라는 시간 동안 참 여러 차례 바울로부터 복음을 들었을 거라는 겁니다. 그 듣는 중에도 벨릭스에게 더 중요한 건 뭡니까? 복음이 아니라 돈이었다라는 거죠. 그 가치의 기준이 무너지고 바뀌어야 되는데 그렇지를 못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2년, 10년, 20년이 지났는데 여전히 우리의 가치가 복음에 있지 않냐고 돈에 있다면, 우리의 신앙이 그 신앙의 가치가 복음에 있지 않냐고 세상에 있다면 우리 역시 벨릭스와 다를 바가 없다라는 거죠. 오늘 우리가 말씀을 들음에 있어서 그 복음의 가치를, 그 복음의 가치가 소중함을 다시 한번 고백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태가 지난 뒤에 보르기오 베스토가 벨릭스의 소임을 이어받게 됩니다. 그러니까 베스토라는 총독이 이제 다시 부임을 하게 되는데, 벨릭스가 이 바울을 풀어줄 수도 있는데 풀어주지 않습니다. 왜냐? 유대인의 마음을 얻고자 하여 그랬습니다. 2년이라는 시간 동안 얼마든지 풀어줄 수 있었죠. 그런데 유대인들의 마음을 얻으려고, 자기가 총독으로서의 그 자리를 잘 지키려고 바울을 그냥 가둬두게 되죠. 25장 1절, 베스토가 부임을 합니다. 총독이 바뀌었는데 3일 후에 가이사랴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갑니다. 예루살렘이 이스라엘의 수도이기 때문에 올라갔는데 거기서 대장도와 유대인 중 높은 사람들을 만나게 되는데 이들이 바울을 또다시 고소를 합니다. 그러면서 3절에 베스토의 호의로 바울을 예루살렘으로 옮기기를 청하니 그래요. 바울을 예루살렘에 불러서 여기서 재판합시다 그래요. 그런데 이유가 뭡니까? 이는 길에 매복하였다가 그를 죽이고자 함이더라 그래요. 2년이 지났는데요, 바울을 죽이기로 결의한 이 맹세했던 40여 명의 사람들이 아직도 칼을 갈고 있었다라는 거죠. 어떻게 하면 바울을 죽일 수 있을까? 그 기회를요 아직도 찾고 있더라는 겁니다. 2년이 지나도요 이들의 칼은 변함이 없었더라는 거죠. 복음을 대적하는 이들의 마음이 변화가 없었더라는 겁니다. 대제사장들도 유대인 중에 높은 사람들도 여전히 바울을 죽일 생각만 하고 있더라는 것이죠. 그 2년이라는 시간 동안 그들의 마음이 좀 무너지고 변화됐으면 얼마나 좋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만 그렇지 못했다라는 거죠. 굳어진 마음들이 변화되기가 참 쉽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오늘 우리는요 복음으로 물 줘야 되고요, 복음으로 그들에게 가까이 다가갈 수 있어야 됩니다. 언제 그들이 변화될까? 여러분, 처마에서 떨어지는 물 한 방울 한 방울이 바위를 뚫기도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낙심하지 마시고
복음 전하시기 바랍니다. 언젠가는 복음의 문이 열려지게 되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렇게 바울을 죽이려고 이들이 예루살렘으로 불러 올리기를 원했는데 4절 베소가 이렇게 말하죠. 바울이 가이사랴에 구류된 것과 자기도 멀지 않아 다시 떠나갈 거다 라고 말을 하죠. 내가 여기 갈 건데 다시 내려갈 건데 뭘 또 부르느냐. 너희 중에 유력한 자들이 나하고 같이 가서 바울이 뭔가 잘못한 게 있으면 거기서 고발해라. 거기서 재판하자 하면서 이제 베스토가 가이사랴로 내려가게 됩니다. 그리고 6절에 재판 자리를 열고 바울을 데려오라 했는데 7절 바울이 나왔습니다. 그때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유대인들이 둘러서서 여러 가지 중대한 사건으로 고발을 하는데 능히 증거를 대지 못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들이 2년 동안 바울을 어떻게 하면 죽일까 생각하고 여러 가지 방법을 찾았겠죠. 그러나 바울을 죽일 만한 증거는 여전히 없었더라는 거예요. 그저 대적하는 마음만 그들이 가지고 있었고 여전히 바울을 죽이려는 생각만 하고 있었고 바울을 죽일 증거는 찾지 못했다라는 거죠. 왜냐? 바울이 죄가 없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억울한 일을 당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알고 계시고요. 그 억울함도 언젠가는 풀려지게 돼 있습니다. 내가 노력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풀어주시게 되더라는 것이죠. 바울이 재판정에서 이렇게 말하죠. 8절에 유대인의 율법이나 성전이나 가이사에게나 내가 도무지 죄를 범하지 않았다라고 말해요. 여러분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은요. 어디서든지 말씀 위에 굳건히 서서 누구에게든지 떳떳하고 당당한 삶을 살아갈 수 있어야 됩니다. 바울이 만약에 어떤 죄를 저질렀다면 드러나겠죠. 그 2년이라는 세월 동안 드러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바울에게 흠이 없었다라는 거죠. 복음 전한 것 외에는요 다른 흠이 없었더라는 겁니다. 바울이 이렇게 말하니까 9절 총독 베스토가 유대인의 마음을 얻고자 해 바울더러 묻습니다. 네가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이 사건에 대하여 내 앞에서 신문을 받겠느냐 그래. 아니 여기서도 재판이 진행이 되지 않고 있죠. 아무런 증거가 없으니까. 근데 굳이 예루살렘으로 가겠냐 하는 이유는 그래도 총독으로 왔으니 대장들과 유대인의 높은 사람들을 좀 마음을 얻으려고 하는 마음이 베스토에게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바울에게 예루살렘으로 가서 재판하겠느냐 물었더니 10절 바울이 단호하게 말합니다. 내가 가이사이 재판 자리 앞에 섰으니 내가 지금 총독 앞에 있는 것이 아니라 여기는 황제의 재판정이 아니냐라고 말하는 거죠. 마땅히 거기서 신문 받을 것이라 당신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내가 유대인들에게 불의를 행한 일이 없습니다. 만일 내가 불의를 행하여 무슨 죽을 죄를 지었으면 죽기를 사양하지 아니할 것이나 만일 이 사람들이 나를 고발하는 것이 다 사실이 아니면 아무도 나를 그에게 내줄 수 없나이다. 내가 가이사께 상소합니다. 그래. 우리로 말하면 1심 재판이 여기서 열리고 있는데 나 이거 인정하지 못하겠습니다. 내가 황제에게 상소하겠다. 내가 황제 앞에 가서 재판 받겠다. 왜냐 나는 로마의 시민이기 때문에 그 시민권을 써서 내가 황제 앞에 가겠다라고 바울이요 단호하게 말합니다. 그러면 바울은 황제 앞에 가서 재판을 받을 때 가이사에게 가서 재판을 받을 때 무죄로 풀려날 가능성이 있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로마로 간다고 해서 바울이 무죄 판결을 받고 자유의 몸이 될 가능성이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알고 있지 않습니까? 바울이 로마에 가서 목이 베어져 순교를 당합니다. 그런데 바울은요 그 길도 마다하지 않고 가겠다라는 거죠. 왜냐? 바울은 로마에 가야 되는 사람이기 때문에 거기 가서 복음 전해야 하기 때문에 그리고 주님께서 그를 로마로 인도하시겠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바울은요 어쨌든 로마까지 가는 게 목적이죠. 거기서 설령 죽을지라도 거기에서 자기의 피를 흘려 죽을지라도 로마에 가는 게 목적입니다. 왜요? 거기서 복음 전해야 하기 때문에 로마에 있는 교인들에게 가서 복음을 전하고 믿지 않는 자들에게 복음 전하기 위해서 바울은요 죽음의 길이라 할지라도 마다하지 않고 죽기를 각오하고 그곳에 갔더라는 거죠. 우리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희생할 각오가 되어 있습니까? 손해볼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그런 용기가 우리에게 있어야 됩니다. 내가 손해보기 싫어서 내가 다른 사람들에게 욕먹기 싫어서 내가 다른 사람들에게 어떤 소리 듣기 싫어서 우리가 그것 때문에 복음 전하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목숨보다 소중한
복음의 가치를 알고 있다면 오늘도 여러분 복음의 씨앗을 뿌리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그 씨앗이요 싹이 트고 자라서 열매를 맺게 되지 않습니까? 오늘도 복음의 가치를 소중히 생각하시고 힘써 복음의 씨앗을 뿌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같이 몸이 된 바울이었습니다. 2년여의 세월을 갇혀 있었습니다. 복음을 들은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복음을 들음에 있어서 복음의 가치를 깨닫지 못했고 여전히 세상의 가치를 더 중요하게 생각하여 그의 마음을 열지 못했습니다. 오늘도 세상에는 그런 수많은 사람들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그들에게 나아가서 그들이 듣든지 듣지 아니하든지 가장 소중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복음 전하기 위하여 먼저 우리가 바울과 같은 결단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삶에 있어서도 복음이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고백할 수 있길 원합니다. 세상의 것들이 더 중요한 것이 아니라 세상의 돈이 더 중요한 것이 아니고 명예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복음이 더 중요한 것임을 고백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일주일의 삶을 또 오늘 새롭게 시작합니다. 이번 한 주간도 우리에게 주신 귀한 사명 잘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가는 곳마다 복음의 씨앗을 뿌릴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복음의 씨앗들이 뿌려진 곳마다 성령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의 신령 가운데 믿음의 씨앗이 싹이 트고 자라서 주님 만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역사하심이 오늘도 복음의 그 소중함을 깨닫고 고백하며 나아가 복음 전하겠습니다. 결단하며 기도드리는 모든 성도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